할렐루야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곡수교회가 전 이렇게 좀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고 장로님 이름이 장경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이경환인데. 박인선 권찰이 누구세요? 아, 그러세요? 박인선? 제 아내 이름이 박인선이거든요. 그래서 주부를 보고 예, 내가 교회를 잘 찾아왔구나,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숙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오후에 또 저희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냄새나는 것을 도와주셔서 깨끗한 말씀의 통로로 주께서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경환 선교사입니다. 몽골에서 25년 차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요. 제가 몽골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 일이에요. 세 가지 저희들이. 첫째는 병원 사역하고요. 호스피스 병원, 그린홈 호스피스.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초원의 집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요. 그린홈 호스피스 병원을 그러니까 몽골에 들어가고 나서 1년 후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여러분들 아세요? 아시죠? 네. 그 말기 환우들에게 생명이 6개월 정도 남은 환우들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작년 10월 통계까지 827명이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환우들을, 그러니까 생명 6개월 정도 남아있는 환우들을 저희들의 환우로 그렇게 차트에다가 넣어가지고 처음에는 홈비지팅, 집에 가서 그렇게 환우들을 돌보고 돌아가실 때 정도 되면 저희 병원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2,000명, 2,100명 정도 되고 우리 병원에서 저희가 작은 병원이지만 13베드거든요. 13베드, 큰 병원은 아니에요. 24년 동안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20명 정도 되고 제 손을 잡고 죽은 분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 관 사이즈가 다 대충 나와요. 관 사이즈가. 네. 잘 죽을지 안 죽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병원 사역 제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푸른 초장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병원보다 조금 일찍 세웠어요. 설립을 해서. 그래서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몽골 장로교 신학교, 몽골 장로교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신학교가 몽골에 있어요. 몽골 장로교 신학교. 거기에서 한 학기에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정도 강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인선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한국어를 가르쳐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이 청년으로 자라는
그런 한국 문화 사역을 아내는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몽골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날 정도 몽골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는 15일 날 나오고, 비자 때문에 좀 그렇게 됐어요, 저희들이. 예. 사실을 선교사들에게 설교는 참 부담이 되고 편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목교하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거고, 선교사들은 뭐 선교 보고하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지 못하지만, 오늘 김은경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로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목사님께서 주제도 주셨어요. 전도에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어려운가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오해예요. 여러분들, 정말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라고 하면 전도 대상자를 완전히 설득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것, 이거 어렵죠. 또 하나는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들기,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을 복음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설득하는 것이다, 완전히 설득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죠. 내가 파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남의 물건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고비가 또 있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른 데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갔다가 안 오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처음에 들린 그 가게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오면서 그곳을 갔던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해야 물건 하나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만약 물건을 파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신학자가 해야 되는 거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전도사 정도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이해가 정확히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몰라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와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분은 지식이 온전하신 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제쳐 놓는다고 하더라도,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도 온전하지 못하죠. 그런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냥 베드로를 데리고,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와서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니엘이 상당히 좀 까칠한 그런 사람이에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따지는 그 나다니엘에게, 나다니엘은 여러분 엄청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요한의 말에, 요한은 나다니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말로 도전을 했고, 놀랍게도 베드로도 그렇고 나다니엘도 그렇고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복음에 대한 전적인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들에게 완전히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전도자를 결신시켜야 되는 것이 전도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꼭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잘했습니까? 100점 맞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꼭 100점을 맞아야 된다. 물론 전도자를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와서 결신을 시키고 이렇게 등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주님께서 지금 옳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대요. 한 사람이 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것이 옳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이 여기에 시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꼭 슈퍼스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슈퍼스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용필이 아니더라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손흥민이 아니더라도 축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손흥민처럼 그렇게 축구를 잘할 때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축구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가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저 선교사가 요즘 날씨가 좀 더워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다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답은요, 기도하면 쉽습니다. 기도하면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하고 후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 너희들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자 할 때도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계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그 사랑의 초청을 하기 직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성만찬 제정을 하시던 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계산면하는 동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줄기차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 힘의
원천이, 그 에너지가, 힘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 제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에요. 호스피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15년 정도 지났는데요. 아주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중인 할아버지가, 거기는 라마승이라고 해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환우였거든요. 의사, 간호사들이 그분을 가서 돌보고, 이제 저는 영적인 케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호스피스는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의사, 간호사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병의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돌봐주고, 호스피스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계속 가는 사람이에요. 돌아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현대의학으로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의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통, 여러분 주로 그 환자들이 고통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25%는 자기가 암인지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50% 정도는 중간 정도고, 25%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가지고요. 그분들은 죽음보다 고통을 더 힘들어해요. 아무튼 의사가 필요해요. 근데 의사가 90살 넘은 그 할아버지가 중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집에 찾아가면서, 여러분, 선교사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불교 중이에요. 완전히 땡중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근데 이 사람이, 저희들이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이 갈 때마다 쪽복음을 주거든요. 쪽복음이 여러 가지예요. 읽으라고 하고 전하고 오고 그런다고요. 근데 의사 말이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여러분, 갈 때까지 마음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여러분, 전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전도에도 얘기를 해두기 때문에 길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전도한다는 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마치 박인선 권사님, 배터리 충전 없이 핸드폰을 1년 동안 쓸 수 있다라고 말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그 에너지, 충만한 힘, 능력,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러 간다고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 상황을. 마귀가 웃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편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 여러분들, 이제 그 전도를 잘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6가지인데 빠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또 제가 말씀을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기 위한 핵심 전략 6가지 간단하게.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도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황에 맞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 입에 넣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말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말보다 강한 것은 행동이라고요. 친절, 성실, 배려, 정직함,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면 여러분 믿을까요? 여러분 물건 깎으면서 그 상인에게 전도하면 되겠어요? 네? 물건을 깎았어요. 깎고 나서 곡수교회 나오세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물건을 깎으면 안 돼요. 택시 타고 내리면서 마지막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려면은 택시비를 이렇게 조금 더 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상대를 존중하기. 억지로 끌거나 강요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하고, 아 그렇군요, 그렇네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동감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네 번째, 복음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전화가 오면 박인선 씨가 그래요. 우리 박인선 씨가 어때 그러는데, 아니 여보, 먼저 좀 지금 바쁠 때는 먼저 좀 이렇게 두괄식으로 먼저 그 얘기를 툭 던져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줘.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 전도할 때는 발음을 잘하지 못해요. 바쁘다고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에서 정확하게 핵심적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복잡한 교류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간증식의 그런 복음 제시가 좋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계기가 있으면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작은 계기를. 교회 초청하는 것, 소그룹 모임, 함께 식사한다든지 봉사활동하다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 닥쳤어요.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것, 자연스럽게 그게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욕탕에 갔어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아주 나이가 저보다 많이 든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뜨겁고 참 좋네요. 그렇군요. 이 사람 눈 감고 있다가 빨가벗고 있는데 말을 거니까 우유라는데 눈을 떴어요. 이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데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전화하는데 그 사람이 한참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결국 제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웃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부목 때 창원대교회 다닐 때 이제 했던 경험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맥락은 뭐냐면, 어떤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리기.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 목이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거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히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요. 거절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기회가 열린다. 자, 정리하면 기도, 삶의 본, 존중해주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간단한 복음을 제시해 둔다. 연결, 기다림.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죠. 여러분, 전도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동희 목사님, 전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바울선교회 대표셨고 지금은 아니시지만, 이동희 목사님, 전주에 깡통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지은 그런 교회라고요. 그 이동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기름틀에다가 집어넣고 짜면 딱 2방울이 나온대요.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성경을 전체를 기름틀에다 집어넣고 짜면 2방울이 딱 나온대요.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라고 해요. 선교. 여러분, 선교가 전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교훈이 여러분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쉽습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가면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어요. 백낙준 박사, 그 연세대학교 총장이셨죠. 그분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분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박수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 아주 뭐 춤을 엄청나게 잘 추는 신령한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백낙준 박사 아버지가 막 그날도 춤을 추고 있었어요. 무당이니까. 근데 지나가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한마디 딱 하고 갔어요. 자식들 멸망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전당 가시오! 이러고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났죠. 막 무당이 춤추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너나 믿고 천당이든 백당이든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화가 나서 이제 잘 됐다고, 이제 잘 갚아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예요. 집에 가서 이 말이 생각나는, 계속 밥도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이거 생각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해결하려고 교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아들이 연세대학교 총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 한마디 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박경용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말세론의 그 책에 보면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경험을 어느 때 하냐면 죽은 후 5분 후에 한대요. 죽은 후 5분 후에 가장 무서운 경험을 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은 후 5분이 됐는데 모든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정말 쓰레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꼈던 아파트, 명예, 그런 것들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는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라는 그런 것들,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했던 그런 것들. 여러분, 저는 한국 와서 영수증 받을 때, 물건 살 때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물건 살 때 영수증 받으면서 혹은 영수증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요. 그 말 한마디라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가치로 바뀌는 것을 그 영혼이 떨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월 20날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하루만 전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항상 우리가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저절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시겠습니까?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부족한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숙인 머리가 들기 전에 저들의 마음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 있으면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 깊이 박혀서 스치는 바람처럼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서 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